찬송가 1장으로 들어와 있는 송령이죠. 송령. 영어로는 독살러지라고 하는 송령이 본래 곡이 쓰여진 것은 1551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네바 시편 찬송이라고 하는 게 함께 모여질 때 그때 이제 쓰여졌죠. 본래는 시편의 이 시편들을 이제 곡조에 맞춰서 찬송을 하려고 쭉 그렇게 쓰여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가사가 붙어가지고 대략 이제 1800년대 정도 와가지고 저희가 지금 부르는 그런 이제 찬송이 가사가 거기 붙어가지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이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교회들, 장로교나 또 그 외 많은 교회들 안에서 찬송가 1번의 자리를 거의 뺏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들어와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도대체 찬송가 1번 그 성령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이죠? 예. 얼굴은 안 보여도 잘 목소리는 들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만복이 다 나오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나 천상에 있는 천사들도 다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만을 찬송하라 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게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송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시작하냐면요. 오늘 사실 이제 저희가 함께 공부를 하는 부분이 10계명 가운데에서도 첫 번째 계명에 해당하는 이제 1계명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계속 같이 공부하면서 오늘 그러니까 올해 시작해야 하는 그 시즌이 시즌 3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 그리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 시즌에 살펴봤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시즌 2에서 사도신경 강해라고 하는 모양으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는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이제 우리의 삶은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감사의 반응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것인가, 기본적으로 10계명 안에 그 기본 틀들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시즌 세 번째입니다. 시즌 세 번째로 10계명을 다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하나씩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마침 이제 첫 번째 계명을 살펴보는 오늘 너무 분위기 있게 저희가 살펴보게 되고 훨씬 우리가 많이 묵상을 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너무 여러분들이 이제 묵상에 치우치시다 보면 주변에 아랑곳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주님과 너무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실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으시므로 오늘도 일도 하고 오셨고 식사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하여간 우리 집중해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누고 좀 이따가는 우리 기회가 되는 대로 옆에 분들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시간도 좀 같이 나누면 좋겠는데 그렇게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10계명, 1계명을 혹시 외울 수 있는 분들 계십니까? 일계명이 아닌 것 같고 여러 가지 버전이 지금 다 그 보고 읽으실 수 있으시죠? 출애굽기 20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한번 첫 번째 계명 여러분들 같이 한번 기억하실 수 있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고 같이 읽으실 수 있는 분들 보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것이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첫 번째 계명에서 이제 다루려고 하는 주제가 뭘까요? 주제가 중요한데요. 그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는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Whom do we worship? 사실 1계명과 2계명이 조금 혼동스러울 수 있으세요. 그렇죠? 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야기했고 2계명을 가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언뜻 비칠 수 있는 2계명이 등장하거든요. 결국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과 우상 섬기지 말라는 것과 같은 이야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으십니까? 실제로 그래가지고요. 캐톨릭의 전통에서는 1계명과 2계명을 하나의 계명으로 봐요. 지금도 1계명과 2계명을 하나의 계명으로,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는 계명으로 본단 말이죠. 그러면은 10개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10계명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캐톨릭에서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위 10번째 계명을 두 파트로 나누죠. 두 파트로 나눠서 그 탐심에 관한 부분을 이제 2개로 나누기 때문에 10계명이 되긴 해요. 되긴 하는데 1계명과 2계명은 사실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큰 차이가 있어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1계명은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참 예배를 받으시는 그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고, 2계명은 그러면 그 분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에 관련된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를 이제 그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1계명에서 다루는 것은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는가 라고 하는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답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결론입니다. 그렇죠? 비교적 쉽습니다.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합니다 라고 하는 게 1계명의 골자가 되는 겁니다. 1계명의 골자가 돼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1계명을 생각할 때 한 2가지 정도 그 질문들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질문이죠. 도대체 성경이 가르치는 신관이 유일신론인가 아니면 단일신론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좀 졸리기 시작하시죠? 말이 어려워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이런 겁니다. 1계명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1계명을 들여다보시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신관은 오직 하나님만 신이다. 진짜 신이다. 그 외에는 다른 신은 아예 없다라고 가르치는 것이냐? 이거 유일신론이죠. 아니면 여러 신들이 있는데 이런 신도 있고 저런 신도 있고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다른 신들은 섬기지 말고 여호와만 섬기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첫 번째하고 두 번째가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분명 있죠. 아시겠죠? 예. 이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참 신이 하나님만 계신 거예요. 다른 신 자체가 다른 신 자체 없다는 거예요. 유일신론입니다. 많은 신들이 있는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신들 중에 여호와를 우리의 신으로 선택할 것인가. 이거 두 번째 초이스라겠죠. 두 번째를 단일신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로도 단어가 달라요. 좀 다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쪽을 가르치는 걸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10계명 자체도 그렇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좀 그 계명 자체가 마치 다른 신들이 있는 것을 좀 인정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성경에 실제로 다른 신들의 이름이 등장합니까? 안 등장합니까? 성경에도 실제로 다른 신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신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단일신론, 유일신론이 맞아요. 유일신론. 그러니까 하나님만 신이신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다른
신격들은, 신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실제 신입니까? 아닙니까? 실제 신은 아닌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이 신들은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요, 다른 신들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사람들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욕망이나 바램이나 욕심을 신의 모습으로 이렇게 투영을 해놓은 거예요. 거기다 비춰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신이 만들어진 것이죠. 신이 만들어졌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섬겼던 신이 어떤 신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가나안 민족들이 일반적으로 섬겼던 가장 주 신은 뭐였냐면 바알입니다. 바알. 오늘 사실 바알하고 아세라 사진을 제가 몇 개 갖고 왔는데 보여드리지 못하는 것은 좀 아쉽지만 오히려 우리가 이제 상상력의 나래를 훨씬 더 많이 펼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것에서 엄청난 상상력이 생겨나잖아요. 바알은 폭풍의 신입니다. 태풍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은 곧 비를 내려주는 신입니다. 가나안 땅의 문화가 농경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죠. 농경 문화에서는 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적당한 때에 적당한 양의 비가 내려주는 것이 직접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알 신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비를 갈망하는 마음, 또 때에 따라서 비를 계속 내려주기를 소망하는 그런 이 농경과 관련된 마음들이 이제 바알이라고 하는 신을 투영해낸 것이죠. 고고학적인 발굴에 이제 바알 그 신상들이 많이 발견됐어요. 많이 발견됐는데요. 그 바알 신상을 보면 양손에 이게 뭔가를 들고 있습니다. 양손에 들고 있는데 한쪽 손에는 아주 이렇게 길게 생긴 이렇게 막대기 같이 생긴 것이 있는데 막대기가 아니고 썬더볼트 번개 이렇게 던지는 거 있잖아요. 번개. 그 제우스 신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게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 번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천둥을 내려줄 수 있는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른 한 손에는 이제 아마 싸움 무기라고 되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싸움의 무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몽둥이 같은 것을 하나 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바알이 이제 그 가나안의 종교 내에서는 바알만 신이 아니고 많은 신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다른 신들하고 다 싸워가지고 이 바알이 최종적으로 이제 대장신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거든요. 하여간 그런저런 이유로 바알이 그런 번개를 하나 들고 있고 몽둥이를 하나 들고 있습니다. 아세라는 그 기록에서 다양하게 나타나요. 아세라는 사실 이제 바알하고 한 짝으로 거의 등장을 하는데 어떤 문서에서는 바알의 어머니로 소개되기도 하고 어떤 문서에서는 바알의 그 아내로 등장하기도 하고 하여간 분명한 것은 이제 바알과 짝을 이루는 여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 아세라는 풍요의 상징입니다. 다산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아세라 이 신상들도 많이 발굴이 되는데요. 아세라 신상들이 발굴될 때 이제 우리가 발견하는 게 주로 뭐냐면 가슴이 아주 강조되어 있다든지 풍요의 상징이죠. 다산의 상징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되고 또 이 양손에 뭔가를 들고 있는 모습이 가끔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곡식들을 들고 있어요. 곡식의 나살들을 막 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바알도 그렇고 아세라도 그렇고 풍요, 다산, 농경 이런 모든 틀 안에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이 마음속에 있는 소망이 이제 투영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로 치면 오늘 같은 날은 어떤 날입니까? 대단히 좋은 날이죠. 오늘 같은 날 대단히 좋은 날이죠. 그토록 원하던 비가 내리고 그것도 아주 충분히 내려서 대지를 흠뻑 적신 날.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굉장히 지금 사이가 좋은 날인 거예요. 오늘 같은 날. 하여간 그런 종교 시스템이 되는 것입니다.
일단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이런 그 욕심이 투영돼 가지고 신들을 만들고 나면은요, 그 신이 실제 정말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것을 신앙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삶이 그 신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다 그런 방식으로 이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런 신들의 실제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참신이 맞는데, 하지만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자기 마음에서 투영해내 다른 신들을 만들어냈고, 그 신들을 섬기게 될 때 그만큼 큰 영향들을 사람의 삶에 미칠 수 있으므로 성경에서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함께 진행하면서 이야기를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 구절을 보면은요, 마치 바알이나 아세라나 또 이 다른 바벨론의 신들이 실제적인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마치 그 신들과 싸우는 모습인 것처럼, 그래 나중에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기는 것 같은 모습인 것처럼 그려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어디에 있는 그런 게 있는가? 아마 고민되시는 시편에도 나오고요. 사실 이제 출애굽기에도 이제 그 보시면 10가지 재앙과 같은 이야기들이 그런 이제 이집트의 신들하고의 전쟁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사실 보면 하여간 그런 모습들을 성경이 이제 차용해서 소개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러면 유일신론인가 다니엘신론인가? 성경은 유일신론을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진짜 정말 참신 유일한 신. 하지만 사람은 여러 신들을 만들어냈고 실제적으로 사람들의 삶 가운데 그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라고 성경이 인정하는 안에서, 큰 틀 안에서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 1계명에서 말하는 것이 결국은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그 참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우리 예배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죠. 두 번째는 이슬람이나 불교나 힌두교나 무속신앙이나 여러 다른 타 종교에도 일정한 신의 개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슬람의 신은 뭐죠? 최고신? 알라죠. 예. 물론 불교에서는 이제 부처가 있으시지만 개별적으로 각 사람들이 성불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최고의 종교의 가치로 생각을 하죠. 내가 부처가 되는 것이죠. 그 외에도 힌두교도 여러 다양한 신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모든 종교들마다 일종의 신에 대한 개념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가르침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 질문이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다른 타 종교의 사람들이 정확하게 꼭 집어서 얘기를 못한다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서로 다른 이름이지만 그 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의견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누가 들어보셨네요? 예. 이런 것을 종교 다원주의라고 하죠. 미국에서 최근에 큰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여러분. 미국의 그 여러 대학들 가운데, 기독교 대학 중에 위튼 대학이라고 있죠. 위튼 대학, 위튼 칼리지. 예. 꽤 좋은 대학입니다. 그리고, 그 기독교 이 학교로 많은 기독교 리더들을 배출했어요. 존 파이퍼 목사님도 위튼 칼리지 출신이시고, 하여간 그랬습니다. 근데 최근에 위튼 칼리지에 한 여자 교수가 계셨는데, 그 젊은 여자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슬람의 알라와 기독교의 하나님은 같은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이제 기독교 대학교의 그 교수잖아요. 학교에 그 히잡을 쓰고 나타난 거예요. 히잡이 뭔지 아시죠? 이슬람에서 이렇게 뒤집어 쓰는 거 있죠. 뒤집어 쓰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트 대학교에서 막 여러 의견들이 충돌하고 있었어요.
결국은 이분이 최근에 이제 그 학교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반강제적으로 이제 쫓겨난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지금도 여전히 그래서 그런 논의들이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알라와 하나님은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또는 타 종교에 있는 그 신에 대한 개념이 결국 같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 산을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개가 있을 뿐이지 같은 정상에 가면 만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러면 일단 OX 맞다. 일단 그 여자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죠. 알라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다. 맞다고 생각하시면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서로가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어가지고 아니다. 전혀 다른 하나님이다. 전혀 다른 신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예. 손이 많이 들리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기준이 뭘까요? 다른 종교에서 어렴풋한 신에 대한 개념이 물론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 개념은 사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근데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 답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답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답을 찾아가려면요, 신학까지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교재들에 보면 제가 3군데 정도 중요한 구절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요, 우리가 그 십계명 지지난주에 첫 시간에서 잠깐 소개해드린 것처럼 해석의 원리 가운데 아주 중요한 원리가 그리스도 중심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율법이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고 완성되었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다시 바라본다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구약의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아들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다. 신약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해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요한일서 5장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집에 가셔서요, 나눠드린 교재에 나오는 구절들 한번 찾아보시면 확인이 될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요한일서 5장이 말하는데 다 같은 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알라 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맞습니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슬람에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인 거예요. 그렇죠. 예수가 알라의 아들이다, 알라는 예수의 아버지다 라고 이야기하면 아마 큰일 날 거예요. 네. 저희들이 아마 그 생명이 위태로울지도 몰라요. 좀 과격한 분들도 계시니까. 왜냐하면 전혀 다른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 이해할 수 없는 거거든요. 거기서 분명해지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게 분명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1계명에서 말하는 큰 틀을 이렇게 같이 세워본 것입니다. 1계명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 하나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신 그 하나님만이 참 신입니다. 참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보시면 도대체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도대체 여호와 하나님만을 참신으로 섬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이제 우리 같이 나눠드린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94번, 95번 그렇습니까? 그렇죠? 94번과 95번에서 우리에게 이제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잠깐 이제 같이 해보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 지금 제가 원래 계획했던 것처럼 잘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이제 그룹을 지어가지고 같이 좀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고 거기에 대한 답을 좀 찾아가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가 나갔는데 제 교재도 없어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보이십니까? 볼 수 있는 분들 있으세요? 예, 그러면은 94번 문제가 제1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는데 우리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으실 수 있는 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내 영혼의 구원과 복이 매우 귀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온갖 우상 숭배, 마술과 점치는 일과 미신,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에게 기도하는 것을 피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만을 신뢰해야 하며 모든 겸손과 인내로 그분에게만 복종하고 모든 좋은 것들을 오직 그분에게서만 기대하며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분만 섬겨야 합니다. 그러함으로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기보다는 오히려 모든 피조물을 포기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계명은 하라라고 하는 것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계명만 하더라도 너는 나 외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었는데 모든 계명이 그렇습니다. 하라라고 된 계명에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각 계명을 살펴볼 때 이 계명과 관련돼서 그러면 금지된 것은 무엇이고 격려하는 그렇게 계속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부분, 할 수 없는 부분이 계속 같이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지금 이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94번에서는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해놨죠. 설명을 해놓은 것입니다. 일단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그 다음에 95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95번 우상숭배가 무엇입니까? 답을 읽습니다. 우상숭배가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대신 혹은 하나님과 나란히 다른 어떤 것을 신뢰하거나 보완하여 소유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음 주에도 살펴보시겠지만 이 계명에서 말하는 우상의 개념하고 조금 달라요. 1계명에서 말하는 우상은 다른 신을 말합니다. 다른 신. 사람들이 만들어낸 다른 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 표현이 재밌죠. 하나님 대신 만들어 놓은 것 또는 하나님과 나란히 만들어 놓은 것. 그렇죠? 이 둘 다 우상이다라고 이제 규정을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 이런 이야기들을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자리에서 4분, 5분 정도 좋습니다. 이렇게 그룹들이 지어질 수 있으면 같이 자연스럽게 모이셔가지고 이제 그 다음 거를 진행할 거예요. 한 10분 정도 같이 대화를 할 텐데 제가 안 본다고 지금 아무도 안 움직이시는 것 같은데 한번 자연스럽게 이동을 하셔가지고요. 그룹을 빨리 지으십시오. 빨리. 예.
좋습니다. 예, 이 촛불을 뭐 하나 정도 가지고 모이시니까 너무 분위기가 좋으시죠? 지금 모이신 그룹에서 그러면 이런 이야기들을 같이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요. 1계명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을 그 답을 같이 읽은 겁니다. 답을 읽었는데 생각나시는 대로 같이 한번 나눠주세요. 생각나시는 대로 나누시는데 우리가 그렇다면 정말로 피하고 멀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그렇죠. 1계명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그분만을 예배해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설명을 쭉 했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같이 생각할 때 우리가 피하고 멀리해야 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나눠볼 수 있겠죠. 또 그렇다면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것, 마음에 품고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같이 나눠볼 수 있겠죠. 자, 일단 지금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하고 멀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또 꼭 붙들고 기억하고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잠시 생각해 보시고 자연스럽게 같이 그룹 안에서 대화들이 같이 오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같이 그 10계명을 같이 공부할 때 거의 의도적으로 그 10계명의 계명 자체는 대단히 명확하지 않습니까? 너는 나의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는 명확한 말씀이 주어졌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의 다양한 삶 속에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에서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여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한 답이 주어졌다기보다는 함께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믿음의 유일한 규범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말씀을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소위 이제 워크숍을 계속 같이 좀 이 10개년 특히 나눌 때는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각 그 팀들마다 참 구체적이고 좋은 적용들이 같이 나와주시기도 하셨고 또 계속되는 질문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나눠주기도 하셨고 아직 이제 답이 안 나온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런 민감한 이야기들이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고민을 안 하는 것이 문제이지 고민하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을 때 별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또는 하나님과 나란히 두고 다른 것들을 실제로 섬기고 행하고 있으면서도 인식을 하지 못하는 건 문제죠. 하지만 이것이 정말 바른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계속 고민하고 그것을 형제 자매들과 함께 나누고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런 대화들이 계속 활발하게 있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눈 것들이 우리가 1계명이 단순하게 수천 년 전에 돌판에 새겨져 가지고 그렇죠. 그 어디 보관됐다고 하는데 수천 년의 돌판에 새겨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지금 우리 마음판에도 새겨져야 되는 법이잖아요. 그 우리 마음에 그 법을 새긴다고 했을 때 어떻게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할 것인가 함께 고민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이제 그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같이 찬양했던 성령 찬송가 1장인데 같이 다시 찬양할 거예요. 또 반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좀 더 멋있게 카펠라 무반주로 우리가 같이 찬양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실 텐데 기도하실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잠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시면서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섬기라고 명령하셨는데 그것이 모든 계명과 율법의 가장 첫머리에 와 있는데 우리 삶에 있었던 여러 가지 혼돈스러운 신앙의 모습들을 다시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계속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령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